배신의 밤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심과 이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는 적잖게 당황했을 법한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들 중에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빵 조각을 받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놀랍니다. 근데 그 누구도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유다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방을 나가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물건을 사러 간 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유다의 뒷모습을 본 예수님의 심경은 어떠셨을까요? 주님은 아셨겠죠. 이 유다가 다시 제자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 유다의 뒷모습은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유다는 이제 18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죠. 군대와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과 함께 그 대적의 행렬에서 제자의 무리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이제 등장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을 본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령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2장에서도 봤듯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를 말씀하실 때조차도 심히 괴로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미랄됨의 희생과 그 희생을 감수한 순종, 그 순종의 큰 그 영광의 모습,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바로 이 제자의 배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을 다짐하고 헌신을 굳게 하며 다시금 의지를 동여매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순종의 뜻을 꺾을 만큼의 압도할 만한 시험이 우리의 순종을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종에 압도할 만한 어려움과 힘듦은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시작된 제자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쓴잔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나간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광을 선언하셨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배신감의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법한 상황입니다. 마음이 몹시 괴롭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남이 잘못하면 남이 치러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어법입니다. 내가 왜 그걸 떠안고 내가 왜 그걸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우리의 죄질로 인한 그 본성이 즉각적으로 억울한 상황 마주하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상황 마주하면 우리는 곧장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제서야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조금은 실감이 되는 것이겠죠. 주의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며 그 좁은 길 가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선 불가능합니다. 영광은커녕 저주를 퍼붓고 자기를 해명하느라 바쁠 겁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애정,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우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배신조차 끌어안고 죽을 만큼 그 강한 사랑이 곧 온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배신은 영광의 장애물이 되지 않고 도리어 영광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아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라며 그 쓴 잔이 이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출발점이 가장 믿었던 제자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믿었던 곳에서, 가장 믿었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어려움,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그러한 서름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34절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의 시몬과 세리 마태가 어떻게 화목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만한 그러한 조건과 배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레위기 19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지만 그 옛 계명을 이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이 나 자신에서 누구에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뀐 그 기준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 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이해에서 출발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해가 뜨지 않았는데 빛 가운데 걸으라 라고 명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가 끝내 변화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보십시오. 음녀를 사랑하라라고 호세아서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명하셨지만 그 사랑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당장 돌아올 것을 알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직접 실천해 내 보이신 사랑이었으나 당장은 제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명하셨다는 겁니다. 명분 끝에 드러난 유다의 배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결국 그 풀이 꺾여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좀처럼 사람들 힘으로서는 안 될 것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왔듯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강력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투철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두터워져서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본질은 영원전 구원을 협약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나누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본질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그 사랑의 신실함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결국에는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덮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 넉넉히 그 치욕과 수욕과 모욕 감당해내면서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뜻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악조건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질 때에 모든 세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알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멜이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14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땅을 심겠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멜이 회복되었을 때 그 결과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이방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능히 감당해내지 못할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감내해내신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목도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건실하게 그 공동체 굳건하게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역설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흑암검세 뚫고 그 모욕과 수모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능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이 쓰러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능히 감당하실 것조차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아심,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도 능히 그 길 감당해낼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조차 그날 밤 몰랐지만 우리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붙들고 가실 때에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통해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유다처럼 배신의 기억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그 의지의 풀이 꺾여서 또 쓰러진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 전에, 우리가 이해되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고 주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그저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까이서 경험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제자답게 좁은 길 능히 걸어갈 힘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를 위해 생명을 헌신하는 뜨거운 속사람의 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